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05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057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장 19절부터 4장 19절부터 6장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 슬프고 슬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서 잠잠할 수 없다.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 말이 원래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 그 말을 이렇게 풀이했던 것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잠잠할 수 없다. 내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도끼가 나무 밑둥에 다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고 희생 제물을 잘 바치고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잘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4장 30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꽃단장한 여인과 같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상에 중고 물품들을 판매하는 이런 온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고나라, 네이버에서 중고나라,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뭐 벼룩시장, 뭐 번개시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요즘 대세가 이제 이 당근마켓, 이것이 대세입니다. 여기 보면은 물건을 구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가 그러나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리고 나는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의 가격선에서 이 중고나라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거 당근마켓에 올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그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 메시지를 주고 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물품들을 보면요, 그냥 공짜로 갖고 가라. 꽤 괜찮은 물품인데도 공짜로 갖고 가라는 겁니다. 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우니까. 버려야 되는데 사용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짜로 갖고 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건이 고장 났으니까 이제 작동이 안 되니까 폐기 처분 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폐기 처분 시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박국 3장 말씀처럼 진짜 저기서 말바굽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정말 이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는데 그 상황, 천지가 지축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래고 했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생각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에는 무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남유다 이제 포기했다. 이제 리셋하겠다. 다시 가나안 땅을 리셋해서 다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아 슬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서 잠잠할 수 없다. 내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제 심판하고 재앙이 이제 앞서 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앞두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성적이 떨어질 것은 뻔하니까 부모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얘 공부해라. 그런데 아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계속해서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경고를 줍니다. IMF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경고를 줬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그걸 듣지 않았으니까 IMF 시대가 1997년도에 도래한 거예요.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뒤에 공사합니다. 앞에 여기 공사를 하는데요. 공사하면 덤프트럭들이 오면서 후진할 때 어떡합니까? 삐. 또 작은 이 포크레인이 와서 공사를 합니다. 후진할 때 삐. 또 지게차가 와서 또 물건을 들고 또 후진합니다. 삐. 계속해서 경보음을 울리는 거예요. 자, 경보음을 울림에도 불구하고 가서 부딪히면 누구가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인 거예요. 경보음이 그렇게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사무실에 있어도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삐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못 느끼고 지나간다? 잘못된 거예요. 부딪힌 사람이 잘못이에요. 물론 거기에 수신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신호음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신호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계속해서 그 당시에 많은 아모스 또 하박국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당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질 때 언제 힘들어지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삐 경각심을 계속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위험 신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나면 땡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멍하니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온전히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구루터기를 남겨 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루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이파리가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겠다라는,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경고를 주시지만은, 이 나라에 경고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금 잘못했다라고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암흑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직까지도 그만큼 암흑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런 사이비에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흔들리고 지금도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던 것,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는데 우리도 역시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좌우가 나눠지고 진보 보수가 나눠져 가지고 누구를 지원하고 누구를 지원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목격한 이 예레미야, 물론 아직까지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20년 후에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레미야가 힘들어하느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예루살렘에 가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누구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소돔성에 의인 10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의인 10명이나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소돔성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소돔성보다 더 타락했던 거예요. 소돔성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이고,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은 영적으로 타락한 성이에요.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이 예루살렘은 소돔성보다 더 악한 도시로 변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버리신 이유는 바로 5장 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다 했어요.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할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본인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계속해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이 우리 앞에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화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상은 벌써 넘어졌는데, 기울어졌는데, 망하기 직전인데, 근데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기회 되면 본 예배 때 또 이런 이야기 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가 않아요.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멀어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 혼자서 몸부림치면 뭐합니까?
몇몇이서 몸부림치면 뭐합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만, 구호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호만.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냥 말만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속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우리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눈을 감으면 아빠가 나를 못 보고 엄마가 나를 못 볼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숨바꼭질 할 때 아이들은 눈만 가립니다. 나를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13절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듣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지키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는 좌우로 뺨따기를 10방 맞고도 또 덤을 한 대 더 맞아도 정신 못 차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리셋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6장 말씀에 보면요, 외적인 모습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벌써 썩어 없어졌는데 부패해진 회칠한 무덤인데, 근데 겉만 번지르하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은 그 속은 썩어 있어요. 죽어가요. 없어져요. 근데 겉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번지르하다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그 속은 다 썩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외적인 모습만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은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다 썩었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타락했는데, 신앙적으로 다 타락했는데 겉만 번지르한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입니다. 말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 속이 썩어 있는데. 기도만 번지르르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행동은 그렇지 못한데. 성경만 줄줄줄줄 읽는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외적인 아름다움, 허무한 것에 너희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 아무리 아름다움을 인위적으로 지키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름다움은 벌써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 말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남유다는 몸을 파는 그 여인들처럼 화장을 하고 꽃단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까?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아름다움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서 이 아름다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 신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연애하러 갈 때 머리 떡 쪄가지고 가고 뭐 이빨 안 닦고 가고 막 실려 찔쩍 끌고 가고 그렇게 하는 자녀들 있어요? 아이 있어요? 그런 아이 없어요. 몇 시간 전부터 샤워하고 연지곤지 바르고 그리고 향수 뿌리고 머리 단장하고 옷 입고 옷도 이것 입어보고 저것 입어보고 있는 옷 없는 옷 다 내가지고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발도 제일 좋은 거 신고 가방도 뭐 구찌는 못 하더라도 뭔가 좀 좋은 거 하나 들고 다니고 있고 영끌이라고 있죠. 영끌. 영혼을 다 바쳐가지고 가방 하나 사서 그거 끝까지 들고 다니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순결하고 정결하게 있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정결하고 우리는 순결합니까?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자녀로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고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화 드렸죠. 경보음이 들리는 그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지금 우리 교회가 경고를 울리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교단이 경고를 울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고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져야 돼요. 서로 져야 돼요. 그런데 이기려고 하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경고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불이 많이 나든지 또 비가 많이 내리든지 시시때때로 경고 문자가 옵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고 경고 문자가 오고요. 그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고 소리를 듣고도 무시해버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경고음이든 화재 경고음이든 중앙재해본부에서 오는 그 경고음이든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서 우리도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 너를 위하여서 파수꾼을 세웠다.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귀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우리의 모습.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라고. 기도 안 하면 목사가 손해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손해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면서 구루터기를 남겨두시지만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아들이고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경고가 울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